일단 8, 9, 10, 11절 보겠습니다. 그거 가기 전에 일단은 뭐 앞뒤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적당하게 그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자기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 이 고기 덩어리, 이 사람, 이 성경 등장인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나, 자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고기 덩어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고기 덩어리는 세례 요한이 나 제 증거하려 하면서 제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떠벌리는 그걸 의미해서 자기를 통해 사람들이 믿게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고 이렇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나를 말하는 것인데, 성인사학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 저자는 은폐해놨습니다. 은밀히. 이 나라는 것, 자기라는 거는 화자의 직설화법이냐 아니면은 듣는 이에 따라서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것을 이용한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은밀히 이제 숨겨놓은 말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의식 상태가 나타남으로써 이젠 더 이상 현실에 아무것도 진리가 있을 수 없구나 하면서 회복돼서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단계가 있어줘야 예수 그리스도, 내 의식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담벼락을 넘어야 담장 밖으로 갈 수 있듯이 담장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바톤 타치를 해야, 계주를 뛸 때 세 번째 주자에서 마지막 네 번째 주자한테 바톤 타치를 해야 이 사람이 진짜 궁극의 파이널 주자다라고 그 사람이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의식의 근원적인 소스가 있었나니 그것은 빛이라는 거죠. 온 우주를 덮고 있는 빛의 알갱이 양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투영시키는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디오 볼륨 조절 안 했다. 작게 들리시죠? 깜빡하고 볼륨 조절 안 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내가 세례 요한의 단계, 즉 선지자로서 현실에서 뭔가 진리가 있다라고 막 찾아다니는 단계 다음에 나타나는, 시간적으로는 후손위에 내 의식이 깨어나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가 나의 시공간을 초월한 근원적인 나의 참 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존재하는 원인자이다. 의식이 모든 결과물의 소스이다. 그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것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게 예수가 고깃덩어리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의식을 이제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대놓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거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구약시대 때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선지자의 뭉뚱거려서 선지자의 파이널 노릇을, 끝판왕 노릇을 한 거지만 신약이 나오잖아요. 구약이 안 나오잖아요. 바톤 타치니까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동전의 양면처럼 진리의 반대편에서 진리편으로 확 이렇게 회전문처럼 이제 뒤집어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다르다.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빗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즉 현실 광야에서 도저히 보이는 현실 광야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서 진리의 내 의식 안으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진리를 가리키는 표대 역할을 한다.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비유한 거예요. 진리의 표지판이죠. 진리의 표지판이 진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 아직 진리로 못 깨어난 사람, 내 안에 의식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표지판을 보고 진리 쪽으로 선회하듯이 진리 바깥에 있는 선지자의 끝판왕으로서 세례 요한이 표지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의인화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진짜 엄청난 시적 감성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저자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최덕신 씨의 나는 소리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는 소리요 이 찬양을 했지만 형이상학적으로 이제 우리는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즉 현실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 다이고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가 전부인 바리새인들의 우리 고깃덩어리 관념에서 진리를, 성경을 고깃덩어리 그냥 역사책으로 보는 관점에서 내 의식은 내 안에 깨어나려고 하는 진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왜 의식의 정화 작업을 상징하는 왜 세례, 즉 왜 의식을 왜 정화시키느냐. 왜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자꾸 정화시키면서 정화 가운데 정말 우리 그 산상수훈 팔복에도 있다시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즉 세례 작업, 정화 작업, 마음이 청결되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한테 베푸느냐. 즉 진리한테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진리하고 이제 서로 간에 바톤 타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시니까 아니 당신께 내가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께 세례를 줍니까 하니까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것을 하자라고 하면서 예수께서는 얘기하잖아요. 즉 성경 스토리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성경 저자의 그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바톤 타치를 해야 되니까 네가 너 안에 그 세례 요한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즉 진리가 현실이 없고 내 안에 내가 진리임을 완벽하게 깨닫는 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화 의식이 필요하고 정화의 개념으로서 물로 세례를 주는 행위를 네가 베푸는 것처럼 의인화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보는 극소수의 청변 패밀리 여러분들이나 보겠죠. 그런 분들한테만 이렇게 성경 저자가 이제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면서 해학적으로 이렇게 빗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즉 내가 내 안에서 깨어난 예수 그리스도한테 바톤 터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 의식의 정화 작업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이미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와 있는데 너희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이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즉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상상력이고 인식인데 인식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미 그것이 아닌 거죠. 진리가 아무리 있어도 원래 있어도 영원히 원래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진리는 그 사람 그 인식 가운데 없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IAM이죠. 나의 존재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즉 세례 요한의 단계에서 의식의 정화 작업을 통해서 내
진리가 외부에 없고 내 안에 있음을 완벽하게 돌이키는 그 상태를 말하여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때는 이제 종들이 신발끈을 풀어주고 메어주고 했잖아요. 고대 때는. 그렇죠. 주인이 이렇게 신발을 직접 안 신었습니다.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른 고기 덩어리다. 즉 동전의 양면이고 아주 종이 쪼가리 한 끗 차이라도 현실에서 아무리 깨어난 현인이라 할지라도 내 의식이 하나님과 분리가 불가능한 더 원리스 오브 갓, 동체, 통으로 하나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내가 현실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동체, 내가 그 힘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마법의 할아버지를 부려도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너의 행위는 진리하고 무관한 단순히 이런 신문대로 거두고 단순히 그냥 그 마법을 부르듯이 생각과 느낌대로 주술적으로 해갖고 미신적으로 현실에 나타나긴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법칙을 악용한 것뿐 너의 의식 자체가 법칙 자체임을 네가 깨닫지 못하고 한 거니까 너는 나와 무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해서 28절까지 요한복음 1장 전체가 51절까지 있고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개괄적으로 훑어드렸고 거기서 지난 시간에 5, 6, 7절까지 받고 8절 들어가겠습니다. 8절에 이제 책에는 성경의 글자하고 좀 다르니까 성경 중심으로 볼게요.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면 8절에 보시게 되면요. 배경음악이 무슨 말이에요? 배경음악이 무엇인가요? 박민선이 무슨 말이에요? 뜬금없이 열광하고 있는데 왜 배경음악이에요? 배경음악 제목을 불러보는 거예요? 전 제목도 몰라요. 그냥 유튜브에 대충 이제 따온 거예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고 제목 알게 되면은 카톡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배경음악 무엇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혹가다 우리 박문서님은 약간 이제 4차원기가 있으셔. 저도 좀 또라이지만 조금 특별하십니다. 예. 그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제가 그 음악까지 외우겠어요. 제가 음악 저기까지 외우겠어요. 그걸 처음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쓸 때 유튜브에서 따온 거예요. 엄청나게 엑기스 진리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생각 안 하시고 또 한 거 질문하시네. 혹시 그 마음에 콩밭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제가 엄청난 진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풀어드려도 이해 못하시면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그것을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 다 이해 못하시는 거 알아요. 그럼 제가 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표현할 방법은 언어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 언어를 다시 영으로 다시 또 변환시켜야 돼요. 영적 느낌으로 변환시켜서 느껴내야 돼요. 묘사시켜야 되고 상징시켜야 되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일단 책 보기 전에 책 너무 조잡하니까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일단 해석해 드릴게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아까 말했던 대로 세례 요한의 단계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바톤 터치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즉 예수의 의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가 빛이기 때문에, 즉 내 의식으로, 상상력으로, 내 인식의 주체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이퀄시키지 못하면 현실에서 백날 찾아봐야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즉 뭔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했을 때, 아, 저게 진리구나, 진리의 표시판을 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로 완벽하게 내가 깨어난 건 아니잖아요. 진리 우물물을 길어서 그 안으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얄팍하게 지식을 안다고 해서 진리를 알았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진리 자체가 돼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이거구나라고 세례 요한이 단계까지만 가놓고 마치 내가 이미 예수로 깨어난 것처럼, 마치 40일 광야 금식 기도하면서 사탄한테 3번의 시험까지 당해서 공생의 단계로 넘어간, 물로 포도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간 그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진리로 깨어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연중에 이것으로 우리한테 경계시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표지판적으로, 세례 요한적으로, 아, 내 의식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내가 세례를 주듯이 영으로 깨어나는 그것이 주구나라고 설사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즉 의식이 정화 작업으로 통해서 물로만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된다. 물만이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창자국으로 돌아가실 때 창자국에 물만이 아니요 피까지 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사복음서에. 즉 의식을 상징하는 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 포도주가 되고 피를 흘리고 하면서 계속 의식이 팽창하면서 나날이 새로운 의식으로 무한대로 연속으로 깨어나는 그 단계까지 가야 진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 7의 그 다음 또 완전수, 진짜 완전수 8, 8자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은연중에 이것은 아주 은밀하게 진짜 초고난도, 제가 하이엔드 끝판왕 진리의 고급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제가 캐낼 수 있다는 거가 제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가 정말 대단해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리의 깨어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간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계속 진리가 자가증폭함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계속 의식이 깨어나니까 계속 더더더 성경에서 이 성경 저자가 이 한 단어, 한 구절로 양파 껍질 여러 겹의 이미 벗길 수 있게끔 만들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오묘한 거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내가 세례 요한의 단계에 있으면 완벽하게 빛으로 깨어난 것이 아니라 표지판 역할밖에 아직 안 됐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물로 부단히 포도주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광야 금식 기도 3번 시험 당하고 완벽하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때까지 가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는 거, 즉 내가 예수로 깨어난 거, 곧 이제 그 정말 내 인간의 삶에서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됨을 아는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미 진리 깨달았으니까 난 이미 죽어도 돼 하면서 갑자기 자살해버리고 부활할래,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빌 고다드도 할도리를 다 하고 갔어요. 이미 부활의 체험을 네빌 고다드 부활 15편에서 말하는 그것을 실제로 해내고, 그 다음 추가로 2년여 정도의 강의를 부활만 집중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진짜 하늘나라 간 것입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9절입니다. 진정한 빛은 내 안에 있는 의식이다, 아이엠이다. 현실에서 보여지는 이 빛의 알갱이 양자 에너지장을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지휘봉은 내 안에 아이엠한테 있다. 이것이 세상에 투영된다. 3차원 스크린에 투영된다. 양자장을 통해서 에너지가 물질화된다. 그가 세상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말입니다. 그가 세상에 왔다라는 거죠. 아이엠이 I am that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300억의 욕망의 목적 대상의 불을 느끼게 되면은 믿음에 의해서 300억의 부의 상태가 현실의 스크린에 쏴지는 거죠. 그렇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마다 그 안에 I am이 통으로 하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I am that을 외칠 수 있고, 각 사람마다 자기 삶을 바꿀 수 있고, 각 사람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마음 아픈 구절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만으로 우글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면서 맨날 그렇게 병자만 치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성의사학적 의미 아시겠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즉 현실에 보여지는 그것의 원인은 이미 4차원 영혼의 세계의 하나님 아임이지만 현실과 무관하지 않고 인간 아담 안에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하고 부단히 바꿔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상상력 때문임을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사람의 현실을 그렇게 창조하고 있는 건 결국은 그 사람만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가 세상 가운데 계셨으며, 즉 아담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I am으로 존재하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즉 현실에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상상력이 무엇을 믿어내는 믿음 행위, 느낌 행위, I am that, 그것에 의해서 현실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철저하게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진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 코, 입도 없고 팔다리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아니면 사물이나 뭐 잡다한 하찮은 걸로 보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의인화를 통해서 진리를 표현한 것뿐이에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즉 세상에 있는 고깃덩어리 아담, 3차원 시공간 현실에 갇힌 우리의 이성적, 오감적, 반응적 자, 현실 분석만 풀로 잘할 줄 알고 IQ 2000 억만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것의 분석만 잘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원인 세계를 알 바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뜻입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라는 건 뭐죠? 땅이라는 건 성경에서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여호수아가 정말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했던 그 말처럼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의식의 상태, 관념 상태, 욕망의 상태에 실제로 믿어내어서 발을 딛고 있는 그 상태로서 이 땅의 의미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하늘과 땅 개념으로 뭔가 좀 정말 현실에서의 결과물을 나타낼 때도 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즉 자신의 의식의 스테이지에서 그대로 I am that 하다 보니까 그 대시 그대로 현실에 투영되어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300억의 부가 300억의 부의 느낌이 300억의 부의 현실로, 환경으로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것이 자기 땅이 그 의식의 관념이 현실에 투사되는 거죠. 필름이 그대로 빛에 투사되면 스크린에 투영물이 투영되는 거니까 자기 땅에 오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겠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즉 3차원 스크린 투영물에서 아무리 배우들이 막 연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연기인지 모르고 지들끼리 지지고 뽑고 클라이막스 만들고 놀고 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감독과 작가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연기에 심취한 나머지 이것이 연기인지도 모르고 팩트 실화라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연기를 해서 스크린에 투영되고 있는 이 모양들처럼, 환영들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죠? 무릎 꿇고 주를 주로서 인정하고 주의 종됨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인행위죠. 즉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결과의 세계 입장에서 원인의 세계를 받들어서 추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주가 우리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현실이 종이면 그것의 주는 원인입니다. 결과의 세계보다 원인의 세계가 결과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주가 되고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의 세계가 결과의 세계예요. 즉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식인데 내 인식이 나의 현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하면, 진리가 진리하지 못하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듯이 내 인식을 주로 여기지 않는 상태, 즉 현실에 반응만 당하면서 저기 쳇바퀴로 가는 고깃덩어리 상태, 이것이에요. 백성이, 자기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의 자기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우리의 의식 세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의 정말 에너지 양자장을 그렇게
매개로 해갖고 현실의 에너지가 물질로 돼서 결국 의식이 정말 양자장을 브릿지로 이용해서 현실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이렇게 내 의식세포가 내 안에 하나님 IM됨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에 그냥 반응만 당해서 널브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상태로서 의인화시킨 성경적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11절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이렇게 진짜 잘근잘근 씹어서 그냥 단물을 빨아들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통쾌하세요. 통쾌하지 않아 할 수 없고요. 예, 저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통쾌한데 모르는 걸 아는 것도 아니면서 아는 걸 아는 걸 표현하는 것뿐인데도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도 만약 저한테 이렇게 해석해 준 사람이 있으면 전 미쳤을 거예요. 광분했을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보시게 되면요, 8절에서 당신의 지성, 요한이 또 다른 이름이다. 세례 요한이 또 다른 이름. 당신의 지성이 진실한 빛이 아니고 내부에 무한한 지성의 표출이 진실한 빛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고 했잖아요. 즉 진리를 향한 표시판일 뿐이잖아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인 지성에서 영성적인 지성으로 넘어갈 때, 즉 영성도 지성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영성은 지성을 완벽하게 포함합니다. 4차원이 3차원을 포함하듯이 인간 이성적 지성에서 영성적 지성으로 넘어갈 때 그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성이 진실한 빛이 아니고 거기서 완벽하게 회전문으로 전환돼서 들어가서 내부의 무한한 영적 지성, 완벽한 IM입니다. 그것의 표출이 진정한 IM, 진정한 빛의 원 소스, 빛의 소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그대로예요. 그러나 신의 지혜에 의해서 나의 지성이 물들고 계몽될 때 나는 빛을 목격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스스로 깨어나서 인간 아담 육체 고깃덩어리 이성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뒤바꿔 얘기하게 되면 인간의 지성이 점점점 영적인 지성, 즉 영성에 가까이 가면서 영 안에서 지성으로서 더 폭발하는 거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혜 오브 더 지혜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 수많은 구절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피라미드 꼭지점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 진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서는 도저히 진리로서 들어갈 수 없는데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지혜가 가장 상부구조로 넘어가면서 진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진리의 끝판왕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죠? 내 의식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실체이고 IM이 피라미드의 가장 꼭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인식할 때 모든 그 밑의 그 하층적인 지혜들은 쓰레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를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브릿지 역할을 한 것은 맞죠. 저도 또 인문고전 나름 공부해서 그것들로 뭐 플라톤 책이 됐던 뭔 책이 됐던 그걸로 깨어난 것도 있겠죠. 그런 거 없었으면 제가 솔직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거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학자로서 나름 똑똑한 사람이니까 성경을 많이 썼듯이 비유적인 거지만 저도 나름 이렇게 말을 못하겠죠. 뭐 제가 자화자찬하겠지만 하지만 그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과정의 브릿지일 뿐이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이미 올라탄 사람한테는 무의미해요. 사닥다리를 걷어찰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의식이 깨어나서 떠오른 사람은 루비콘 강을 건넜으면 다리가 필요 없어요. 사닥다리를 이미 올라타서 하늘 높이 올라간 사람은요, 브릿지의 사닥다리가 필요 없어요.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 밑으로의 그 하층적인 지혜는 인간 이성적으로 보면 우와 할 정도로 대단하지만 진리 자체에서 볼 때는 내려다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완벽하게 진리로 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그 모든 지성 할아버지, 영성 할아버지로 깨어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뿅 간다 할지라도 지적 유희로 끝나면 아무 말짱 도루묵이라는 그 뜻도 됩니다.
그것에 뇌에서 엄청난 그 마약 같은 성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유희 환희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 상태에 있어 진리를 행할 때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아는 상태, 뇌에 이성적으로 아담적으로 고깃덩어리적으로 각인시키는 것만으로는 내가 진리로 깨어난 건 아니에요. 내가 나날이 보이는 것을 개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의식이 계속 나날이 무한대로 확장될 때, 즉 성경의 완전수 7, 상상력을 완사이클 돌렸던 7에서 더 깨어나서 8로 무한대로 자기를 깨워내야 돼요. 계속 I am that 해야 돼요. 언제까지?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부활할 때까지. 그것을 여기서 이제 은연중에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안에서 지성의 끝판왕인 여호와를 경외함까지 수렴됐을 때 그것을 뚫고 벽을 뚫어버려서 그 위로 솟구치는 게 결국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내가 아직 종에 있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내가 이미 주의 단계로서 승화됐으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뒤집어 쓸 일도 없고 종으로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사닥다리 타고 내려갈 일은 없어. 사닥다리 올라갈 때 쓰는 거죠. 사다리는 내려갈 때 쓰지 않습니다.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집 고칠 때 올라갔다 내려올 때 또 쓰려고 사닥다리를 안 걷어 차겠지만 올라간 사람은요 다시 내려올 일이 없기 때문에 사닥다리를 내려오는 데 쓰진 않는다고요. 진짜 명언했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요 아직은 주로 깨어나지 못한 세례 요한의 상태를 빗댄 거예요. 예비자라는 거예요. 즉 뭔가 본 게임을 하기 전에 그 예비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 메인 디쉬를 먹기 전에 애퍼타이저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현실, 광야에서 힘들더라도 보이는 것에 그대로 눈을 감고 광야임에도 오히려 광야이기 때문에 현실에 보이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진리가 있을 수 없구나. 내 안에 의식으로 돌아가자 해서 내 안에 의식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여서 완벽하게 지성이 깨어나서 영성으로 선회돼서 넘어가줘야 돼요. 사닥다리 걷어차서 하늘로 승화해야 돼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생결님 어서 오세요. 슬슬 한 명씩 오네. 이생결님은 늦게 와갖고 좀 배울 것도 많은데 다시 보세요. 다시 읽으세요. 항상 이제 늦게 오시니까 늦게 온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그 분량도 꼭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겠다. 나는 이 장을 쓰기 며칠 전에 해결하기 곤란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 조셉 머피가 실제로 자기가 이 챕터를 이제 책을 쓸 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 마음을 차분히 하고 긴장을 풀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한한 지성은 해답을 알고 있다. 전지해야 전능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인식이기 때문에 전지로 인식이 돼야 전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느낀 대로 현실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린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느끼고 믿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I am that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정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창조할 수 없어요. 뭉뚱그려서 뭐가 됐든 뭐 되겠지 하면서 내가 밀가루 반죽 엄청나게 만들어놨으니까 훅 던져주면서 알아서 좋은 빵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빵을 딱 적시를 해야 돼요. 무한한 지성을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 지금 그 해답은 이미 내 안에 있고 나의 것이 되었다. 내가 인간 고깃덩어리로 한계로 모를 뿐이지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의식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는 그 인식을 내가 믿겠다. 그 방법이 현실에서 분명히 도출될 것이고 내가 아직 인간 아담의 한계성상 그것을 시간순으로 공간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고깃덩어리가 아직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성적으로 입증은 안 됐지만 이미 나의 의식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의식한테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깃덩어리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됨을 안다라는 그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조셉 머피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고 다 잊어버리고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지필을 계속했다. 책만 그냥 썼다라는 거죠. 이 장의 후반부를 쓸 때 마치 토스터에서 그 토스트가 다 구워지면 훅 튀어나오죠.
토스트가 나오듯이 그 해결책이 나의 현재의식 속으로 튀어나왔다. 유레카, 이거다. 이것은 내부의 안내 또는 직감인 것이다. 인투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뭔가 바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해답, 솔루션 또는 어떤 영적인 감흥 아니면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 뭐 이런 것들. 직감은 주관적 마음속에 있는 신의 지혜가 현재 의식의 마음속으로 해결책 또는 응답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신의 권능이 순간 훌쑥 이제 시공간을 뚫고 이제 땅에 떨어져 뭔가 보석이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 여기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까지는 있어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뭔 짓을 했는지 안 나오거든요. 참고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라는 것은 유대는 내 마음의 의식의 코어 부분이에요. 먼저 진리로 깨어나야 될 그 부분인데 현실에 대해서 아직 반응하고 있으니까는 현실이 허허벌판 힘들죠. 반응하면 답 안 나오잖아요. 아직 광야의 상태의 유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어나지 못한 내 이스라엘 백성의 메인 땅인 유대 땅에서의 광야 상태예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야 말하되, 즉 내가 현실에 힘든 상황에서 리액트 실컷 반응하다가 이젠 내가 액팅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깨달은 그 상태에서 내 영이 진리가 깨어나면서 나한테 전파하는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뭐 기다리면은 기차 오듯이 천국이 온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그 군두운 타고 비행기 타고 내 앞에 나타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외계인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 의식의 나라, 영원한 현존의 자각, 영혼 속의 나의 실존적 자각, 즉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알게 되는 그 상태,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불가능한 The Oneness of God임을 아는 그 상태, 진정으로 진리로 회복되는 그 상태가 아주 가까이 왔다. 제일 가까운 때가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말씀처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와버린 것과 이미 나하고 현존으로 지금 이미 온 상태, 지금 이 순간보다 더 가까운 순간은 없어요. 눈앞에 코앞에 이모너스 무한대로 슬라이스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그거보다 더 가까워요. 이미 내가 현존으로 지금 이미 IM의 상태, 그때예요. 즉 이미 왔다라는 거죠. 이미 내가 그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의 문은 현존으로서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IM의 이 게이트는 지금 이 순간만을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미 내가 그가 됐다라는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그냥 몇 겹을 어렵게 꼬아서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시간순에서 뭔가 좀 먼저 우선순위로 온 것이 빨리 온 것이 아니고 가까이 온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근원적으로 3차원의 4차원으로 근원으로 넘어갔을 때 그것이 가장 먼저의 세계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깝다, 먼저, 이것은 결국 뭐다? 속히, 이건 뭐다? 보다 근원적인 영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빠를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먼저이거든요. 현실은 그것이 투영된 결과물로서 거기서 시간순으로 공간 가운데 고기 덩어리 왔다 갔다 거동하면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킬 회 고칠게. 뭐에서 돌이켜요? 현실에 반응하지 말라. 눈을 멀게 하라. 이삭처럼 눈을 멀게 하고 그 현실을 상징하는 에서를 사냥터로 내보내고 야곱 욕망을 움켜쥐고 야곱한테 축복하라는 거죠. 나는 이미 I am that 하는 거죠. I am that이 뭡니까? 의식, 이삭이 욕망, 야곱, that한테 그대로 느낌을 그대로 줘버리면서 축복하는 거잖아요. 이삭의 축복 그대로예요. 야곱의 축복. 그것이 I am that이라고요. 돌이키라. 리액트에서 액트로 선회하라. 진리의 길, 의의 길로 돌이키라. 나는 고기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원소스이고 고기 아담은 그것의 창조 피조물 결과물임을 깨달으라. 종이 주의 종 되게끔 하고 주는 주로서 종을 주의 종 되게끔 내버려두고 주로 깨어나라는 거죠. 그래야 종이 주의 종 될 수 있잖아요. 현실이 원인세계 의식의 창조의 빛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새롭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이 짧은 말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던 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그러니까 선지자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한 것으로 지금 성경 이야기 속에 돼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곧 존재할 것이다. 즉 우리의 의식이 세리요한의 상태로 넘어갈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에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라는 것은 내 의식의 세포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면서 내 의식 세포들한테 다 헤쳐 모여 하면서 다 운집시킨 다음에 야 우리가 IM으로 깨어나자 하면서 오직 주의 표대만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상상력의 끝판왕으로서 욕망만 추구하는 것이에요. 현실을 개무시하고 완벽한 창조의 영으로 회복되는 그것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표대로 진리를 가리키는 그 느낌으로 내 안에 진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있는 이 역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 바르게 하라. righteousness 옳은 방향, 바른 방향. 곧게 하라. straight 남자는 직진이잖아요. 뭐 진리는 여자도 직진입니다. 직진만 하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음기둥 되지 말아라. 내 삶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과거의 관념에 지금 이 순간의 선물을 프레젠트를 날려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즉 이제 의인화시킨 거예요. 진리가 나한테 오는 것으로 표현된 거예요. 즉 세리 요한의 상태에서 세리 요한이 진리의 가리킨 표지판처럼 이렇게 가리켜주니까 진리가 뿅 나타나면서 오는 거잖아요. 진리는 이렇게 지하철처럼 전동차처럼 여러분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오는 순회버스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깨어나야 될 I am 나 자체라고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3절이 아까 말씀했던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성의 내적 지시, 나도 모르게 왠지 이렇게 하고 싶은 필이 올 때가 있잖아요. 직감, 예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왠지 내가 욕망이 들끓을 때 그것을 바로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잊어버리고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리고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거예요. 땡길 때 가야 돼요. 나를 대적하는 자는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한번 내가 욕망이 있을 때 나중에 또 기차 또 오겠지 하면서 욕망을 뒤로 미루는 순간 그 욕망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땡길 때 끌어오를 때 왜 끌어오겠어요? 내 안에 있는 IM이 나한테 노크라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야 돼. 베드로야 다 잡아먹어라. 성경에 나온 거 그거 있잖아요. 다 잡아먹어야 돼요. 느끼라고 준 것인데 나는 현실 보니까 이거 느낄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형편되면 그거 욕망해볼게요. 이렇게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신성의 내적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성, 여기서 말한 영성으로 깨어나기 직전의 그 지성 상태, 지성의 끝판왕, 세례 요한의 상태 이것을 사용한다. 또 요한은 우리 성경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이라고 해서 사랑을 상징합니다. 즉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을 때 왜 인간은 사랑이니까 의식은 사랑 자체이니까 에너지 자체가 사랑이니까 창조의 영 자체가 사랑 자체가 God is love니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의식의 힘이 이 느낌의 힘이 믿음의 힘이 깨어날 때 요한, 사랑,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꾸 이렇게 쓰이는 거고 성경에 요한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되는 거죠. 우리가 나를 사랑할 때 내 안에서 무엇을 내 욕망을 믿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될 때 뭐죠? 바로 주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잠재의식 가운데 욕망의 그 믿음의 씨앗을 현재의식이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연인 다루듯이 심어낼 때 나의 잠재의식 하나님은 온 우주에 그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고 온 우주의 양자장은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는 알아서 주인의 그 명령을 받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빛인 참 빛이란 우리 인간 각자한테 각자의 빛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읽어드린 거. 그 빛이란 인간 안에 있는 각자의 하나님이 통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나는 I am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고깃덩어리 한 명마다 따로따로 하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팥빵을 만드는데 팥 안에 앙꼬를 넣는데 앙꼬가 통으로 다 들어간 거야. 앙꼬를 막 엄청 100인분
팥 10,000개 만들 거를 빵 만들 10,000개 만들 거에서 팥을 10,000분의 1로 나눠 갖고 10,000분의 1만 그 팥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굳이 고기 덩어리처럼 영을 10,000등분 나눠 갖고 팥빵 하나에 안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스가. 그쵸? 소가 그냥 하나님 통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이 제가 내 친구가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과 다른 인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인식 시스템이 통으로 나한테 탑재된 거예요. 프로그램이 통으로 깔린 거예요. 얘도 통으로 깔렸고 나도 통으로 깔렸고 그 모든 것이 더 원리스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거대한 거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다 쓸 수 없어. 얘도 독점적으로 쓸 수 있고 나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한대의 의식이 영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이 쓰인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의식을 못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인간 한 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 말씀이 되어 있는지, 왜 고깃덩어리 하나에 있는 IM이 왜 깨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인간 수억만 명 중에 한 명인 이러한 누구도 하지 않는 이 진리의 해설을 한 영혼에서 깨어나서 해줬을 때 그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꼭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브로드캐스트 하지 않더라도,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깨어나게 되면 인식의 힘은 하나의 촛불이 밝혀지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촛불들도 깨어나요. 제가 유튜브로 하지 않았어도 어떤 방식으로 오늘 우주 양저장에 쏴져서 여러분들 안에서 다 같이 깨어났을 거예요. 간단하게 일상적 용어로 말해서 인식 또는 의식이 세상의 빛이다. 그 consciousness, 영어로 awareness, 무엇을 내가 인지하는 그것은 내가 그 인식의 힘, 인지의 힘, 파워가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라고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죠. 꽃을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인지 행위가 그 꽃 입장에선 자기를 알아주는 거라고요. 진짜 아름다운 꽃으로 이뻐질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꽃 보고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뻐해주면 그대로 그 생명력이 투여돼서 꽃이 더 만개하고 더 이뻐지잖아요. 남자도 여자한테 이쁘다고 해주면 당연히 그건 진심으로 해줬다는 전자에서는 여자는 당연히 더 핍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점차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어떤 것에 대해서 당신이 알지 못하면 그것은 당신 세계에 있지 않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것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상상을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항상 사람은 모두가 아는 대로만 보고 보는 대로만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건 원래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전체 집합인 줄 착각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답을 낸다고요. 그 말이에요. 당신이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바로 그것은 당신의 인식 세계에 있지 않는 것이다. 즉 당신이 아닌 것이다. 이거죠. 인식의 특성은 부지가 지하지 못한 부의 상태, 부지의 상태는 부존재가 돼버려요. 사람은 인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지의 상태, 무지의 상태는 결국은 그것이 없는 상태인 부존재, 무의 상태하고 똑같아요. 즉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고기가 돼버려. 하나님은 원래 있었지만 최소한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없는 존재가 돼버려. 나는 고기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양날의 검이에요. 좌우에 날이 똑같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롭게 좋은 쪽으로 쓰면 아주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 써먹고 내동댕이 쳐버리면 여러분들을 정말 그릇된 방향으로 현실에 그냥 쳐놓고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인식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자라고 하죠. 왜 전능자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전지라는 말 굳이 쓸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일까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인식이 전부라는 거죠. 사람 자체가 인식 그 자체인데 인식은 알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의식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식 자체가 사람의 본질인데 알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의 본질인데 알고 있다라는 그 인식인 사람이 무엇을 모르고 있으면 그건 인식이 아닌 거죠.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무한대의 의식이에요. 모든 관념이 다 있어. 다른 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전지자가 돼야 돼요. 고깃덩어리 무슨 자, 사람처럼 의인화시킨 거지만 전지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그 전지는 전 인식이기 때문에 전 능력으로 될 수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니까요. 인식하는 순간 인식은 힘이 있어서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현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시키기 때문에 전능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전지가 전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걸 여러분 누가 가르쳐줄까요? 청변 참 착합니다. 지가 깨달은 거 다 알려줘요. 잡다한 거까지. 당신으로부터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집이 무너졌다고 가정하자, 만약 당신이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그 무너지는 소리 또한 듣지 못했다면,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나와 무관한 일이죠. 나중에 듣지도 못했고 여전히 계속 모르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그 일이 이미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맞죠? 모르면 아무리 지구촌에서 떠들썩한 어떤 이슈가 있어도 내가 무인도 섬에 들어가서 모르고 있었고 어떠한 나의 영향도 삶에 못 끼쳤고 지금도 모르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모를 것이라면 그 사람한테 그 사건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인식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부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빛, 당신의 인식은 그것을 모르고, 따라서 그것은 당신 의식의 일부분이 되지 못했다. 즉 그것은 내 세계에서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네빌도 얘기하지만, 그리고 많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월든이라는 책에서도 얘기했고, 에머슨도 얘기했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만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지 말아라. 세상의 잡다한 가십거리들을 의도적으로, 특히 안 좋은 뉴스일수록 더 눈을 감고 귀를 닫아라. 이미 일어난 일 내가 눈을 뜨고 귀를 연다 할지라도 없던 일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인식의 네거티브한 내 오염물질이 나한테 튀어서 내가 세상을 더 맑히고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영으로 깨어나는 것을 더 방해만 할 뿐이다. 내가 촛불이 꺼지는데 오히려 엑셀러레이팅만 되고 촛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내 촛불이 이기적으로 타올라야 다른 사람의 촛불도 같이 타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만 해야 된다. 뉴스 보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언젠가는 여러분들 어차피 소통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알게 되잖아요. 어쨌든 개무시하고 사시면 됩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것들은 당신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인식은 당신 세계를 창조하는 빛이다. 내가 당신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신체의 환경,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경험들을 의미한다. 내가 겪게 될 나의 어떤 몸의 상태부터, 일단 안 좋은 느낌이면은 일단 몸이 병들죠. 육체적으로 조금 더 면역성이 다운되면서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죠. 별로 안 좋은 사건이 생기고 뭔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꼬이게 되고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경험, 안 겪을 사건들을, 액시던트 여러 가지를 겪게 돼요. 부를 생각하는 사람은, 부를 느끼는 사람은 부할 일이, 풍요로운 일이 생기는데, 거꾸로 나도 모르게 네거티브한 빈한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그동안 원래 없었지만 더 없어지는 형국의 사건들이 더 발발하는 거예요. 더 가난이 당연한 것처럼 현실이 이렇게 나를 잡아먹는 상태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돼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이 원인이 돼서 빛이 현실의 스크린에 쏴줌에도 불구하고, 빛이 현실 스크린은 원래가 깜깜했는데 지가 스스로 빛의 광원인 것처럼, 빛의 근원인 것처럼 스스로 밝아서 밝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이미 어둠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의 상태는 사라지고 빛나게 되잖아요. 밝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어둠의 3차원의 한계성인지를 까맣게 있고 스스로 빛으로 착각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형이상학적으로 엄청난 말인지 아세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은 공존이 불가능하니까 광원에서 빛이 쏴지게 되면 광원이 아니었던 현실 스크린도 지가 빛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린 입장에서는 지가 스스로 원래 원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현실에 보이는 세계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보이는 뭔가 이뤄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가면서 시간순으로 먼저 일어나는 게 원인이고 나중에 일어나는 게 결과라고 착각을 하는 이 인간의 이성에 함몰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진짜 제가 봐도 너무 해설을 잘하네요.
여러분이 칭송을 안 하니까 저 혼자라도 자뻑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5절에서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치고 란 구절을 읽었다 라고 조셉 모핀 얘기합니다. 5절이 뭔지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잘못된 개념, 틀린 이론,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일 수밖에 없는 결과에 빠져있는 현실 스크린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고깃덩어리 마인드 입장에서는 그것이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보는 게 단 줄 아니까 당연히 아닌데도 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개념, 틀린 이론, 부정적인 사고는 굳이 일어나지도 않는 거 막연하게 내일을 두려워하고 쫄고, 남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축복해줘야죠. 걔가 땅을 사면 나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나도 모르게 굳이 내가 네거티브한 생각이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의도적으로 그걸 선택해서 그 인식을 지금 이 순간 내가 머금어 버려서 선물을 날려버리는 거죠.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부르르 떨 수 있는 황홀감의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왜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사냐고요. 그것이 또 다른 악순환을 야기시킨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런 결과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그 다음 악순환으로 넘어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신의 어둠, 즉 3차원의 한계성, 고깃덩어리 어둠을 의미한다. 만약 선풍기가 목을 뻣뻣하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이것은 잘못된 빛, 틀린 지식이고 더 이상 빛이 아닌 어둠이죠. 그 믿음에 따라 당신 세계에서 그와 같은 것을 겪게 된다. 선풍기가 목을 뻣뻣하게 할 수 있대요. 재미있게 비교했네요. 아마 서양식으로는 말이 되나 봐요. 우리 동양식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결국 어둠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실 또는 그것에 반응당하는 우리의 의식관념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현실 반응 의식,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게 어둠이에요. 꼭 현실의 객관적인 팩트만이 어둠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개무시하면 사실 어둠이 아닌데 그것에 반응된 내 의식의 상태, 리액팅하는 관념도 모든 싸잡아서 나의 사탄의 의식이고 어둠인 거예요. 동기부여 하면서 이렇게 치열하라고 박수를 쳐주시네요. 당신을 고무시키는 사고와 개념, 당신을 고양시키고 고귀하게 하고 치유시키고 축복하는 생각이 진실한 빛인 하나님의 지혜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사람들이 말이 있죠. 좋은 게 좋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적당하게 중간선 회색 분자로 돼갖고 적당하게 이기적으로 산 네거티브한 의미로도 쓰이긴 하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 진짜 내가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항상 하신 말씀인데, 나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즉 내가 먼저 좋은 느낌을 가져라.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반응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보이는 것에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에요. 이미 나는 최고의 상태에서 먼저 기뻐하는 거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기뻐 뛰는 거죠. 먼저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죠. 그때 종은 주의 종으로서 따라온다라는 거죠.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현실을 개무시하는 것이 끝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 현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우상에 우글우글거리는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조 할아버지가 되신 아브라함은 거기서 탈출한 거예요. 우리 의식이 탈출해야 돼요. 믿음의 시초가 돼야 돼요. 갈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진짜 진리로 가는 것인지 막막할지라도 최소한 현실을 눈 감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시발점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의로 여기고 갈 길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그 인식의 파워를 의로 여기고 의롭다 하고 축복하면서 복 주면서 내 안엔 하나님은 깨어나는 거예요.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당신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평화와 안정을 준다. 나는 지금 당신이 인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무엇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현실이라고. 참이라고 느끼는 것이 인식입니다. 즉 다른 말로 상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실에 반응해 갖고 분석하는 그것이 인식은 사실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인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느끼는, 현실감 있게 느껴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4차원의 언어이고요. 그것이 깨어나기 위해서 이삭, 웃음이 회복돼야 돼요. 헤헤거리고 바보처럼 웃어 넘기면서 패스오버, 유월절로 넘기면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치킹하는 거예요. 중간 안 거치는 것입니다. 굳이 현실에서 아등바등 힘들어하지 않고 결과 위에서만 느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룬 줄로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룰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적 상,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틀에 따라 우리 자신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라. 즉 내가 어떠한 상을 인지해서 지적으로 쏴내서 찍을 것이냐, 내가 붕어빵을 찍을 것이냐, 국화빵을 찍을 것이냐, 악마의 빵을 찍을 것이냐, 최고의 사랑 극진한 황금률의 그 빵을 찍을 것이냐, 어떠한 상을 찍을지는 내 마음이에요. 우리는 필름 무제한 카메라라니까요. 인식의 카메라예요. 한도도 제한이 없고요. 뭐 배터리 나갈 일도 없어요. 영원하게 우리는 영혼의 현존을 자각할 수 있는 무한대의 인식의 상을 찍어낼 수 있는 지적 상의 카메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필름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현실에 투사시킬 수 있다고요. 기존 필름이 마음에 안 들면 폐기 처분하고 새로 찍으면 돼요. 영혼의 세계에서 새로운 영으로 회복되면 지나가는 것은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었도다. 내 죄가 주홍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복이다. 내 안에 의식이 깨어날 때 의식은 하나님인데 그것은 내가 나로서 잘 되라고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선물 되라고 하는 것이지 괜히 엉뚱한 거 주지 않는다. 너희도 자식한테 안 좋은 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이 오죽하겠느냐. 내 근원의 원인 세계야 오죽하겠느냐. 내가 나한테 안 좋은 것 주겠느냐. 즉 상상력이 나한테 안 좋은 거 상상하리 이거예요. 당연히 상상은 의도해서 할 때는 나한테 좋은 걸 상상하죠. 안 좋은 걸 상상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예요. 그걸 의인화시킨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상상력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순간 바보도 아닌 이상 안 좋은 걸 굳이 두려워 떨면 상상하는 바보 천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모든 것이 내 덕입니다. 즉 내 안에는 하나님의 덕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깃 덩어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고깃 덩어리가 하는 일이 없다고요. 잘해봐야 이미 일어난 결과를 분석 좀 잘하고 말고는 있겠지만 그 하등의 창조의 힘이 없다니까요. 분석 잘한다고 현실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걔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 나의 현실 겉모습을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원인자라고요. 아까 성경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말입니다. 10절은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이 순간 우리 아담은 3차원 고깃덩어리 같지만 4차원 의식은 살아있죠.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으로 현존하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즉 현실의 결과물이 계속 투영되고 있는 것은 그것의 원인 행위가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카메라 무비가 돌아가면서 인식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름이 찍혀서 투사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투사되는 투영물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거가 모든 원인이고 결과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3차원 시공간 스크린에서 연기하고 있는 연기자들은 자기가 진짜 삶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다고요. 우린 투영물이라고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거기서 탈피하라고요. 그래서 그 투영물을 내가 원하는 결과물로 만드는 창조 행위를 해보자고요. 필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식의 카메라로 새로운 느낌을 가져서 새롭게 창조로 새로운 것을 느껴내서 그것을 다른 필름으로 만들어서 창조의 필름이 투영되게끔 현실을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당신의 의식이 당신 세계의 창조자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것의 원인이 그들 자신의 의식 상태임을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의식의 상태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지적으로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 무의식 중이든 의도했던 내가 그 상태라고 인지한 것만, 나는 이래, 나는 이 존재야, 나는 이 상태야 라고 나도 모르게 나를 이렇게 딱 정의 내려갖고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딱 이렇게 한계 지운 그것만 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거죠. 우연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또한 내 의식이 그러했음을, 그런 씨앗을 품고 있었음을 그대로 표출시켜주는 바로미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이 열받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여튼간 마음 수련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조금 더 진리로 내가 원하는 것을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했구나.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움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해서 이길 때까지 부단히 아이엠데 타지 못했구나. 중간에 포기했구나. 그것만 느끼면 돼요. 그것만 느끼고 어디로 가면 돼? 회개하면 돼. 돌이키면 돼. 내가 반응적인 의식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뒤바꾸면 돼요. 방향만 180도 바꿔주면 돼요. 무한히 상상하는 욕망의 표대에 그것만 바라보는 완벽한 그리스도로 하나하나 그 의식의 분자들을 깨어내면 돼. 의식 세포들을요. 의식의 상태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지적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I am that. 내가 욕망하는 꿈꾸는 것을 대수로 집어넣어서 I am that 하면은 상상하는 거고, 나도 모르게 부주 중에 나는 이 상태라고 나도 모르게 인지한 현실에 있는 모든 잡다한 기존에 있는 나의 환경, 에고들,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기억들, 나는 그러려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또 이렇게 살겠지 하면서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 이 상태이겠지 하면서 나를 그냥 딱 이렇게 막 그냥 재단해버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상태라고 과거의 그 나로서 나도 모르게 부주 중에 인지한 그 모든 것이 계속 내일이 꼭 오늘로 똑같이 복사판 나오게끔 만드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나쁜 습관을 못 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불안에 떠는 그것을 완벽하게 탈피하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진짜 고기가 아님을 진짜 영으로 깨달은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영 자체가 이미 진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일이 없다니까요. 아직도 우리가 두려움과 조급함 가운데 있다. 그럼 아직 여기 상태인 거예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깨어나는 것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세례 요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현실이 더 이상 아무리 어떠한 극단의 상황이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그때쯤이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할 일이 없을 때, 진짜 안 무섭게 됐을 때, 또라이가 돼갖고 진짜 바보가 돼갖고 항상 헤헤거리고 무섭게 됐을 때, 그게 진짜 여러분들 진리를 깨어났다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친놈으로 보겠죠. 당분간 내 현실이 그대로이니까. 곧 현실도 바뀔 것이고 곧 내가 미친놈이 아니고 제대로 바람직하게 미쳤음을 깨닫고 무릎 꿇고 나한테 영광 돌리겠죠.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영광 돌립니다. 왜? 여러분 안에 깨어난 그는 더 이상 여러분 아담 이름 석자가 아니거든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정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하면서 찬양받고 찬양하는 그 상태가,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진짜 깨어난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한 만큼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자아관념, 왜 에고를 내려놔야 되는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들어 올려야 되는지, 그때 비로소 나는 나를 따를 수 있게 된다고 왜 사복음서에 그렇게 다 주구장창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내 땅에 온 거예요. 내 의식의 원인 세계가 그것의 결과의 세계에 그대로 투영된 그것을 그대로 빗댄 거죠. 빛의 광원이 원소스가 박다 보니까 소스가 빛이 투사돼 갖고 결과물의 스크린에 투사된 것 뿐인데, 내 의식 상태가 그대로 현실에 그대로 투영된 것 뿐인데, 그거 말이에요. 자기 땅에 내가 온 거예요. 내 의식의 IM이, 하나님의 권능이, 생명력이 그대로 I am that 한 거예요. 필름이 대수로 찍혔으니까 I am이란 빛이, 절대 빛이 그대로 투사돼 갖고 대시 그대로 상이 찍힌 거라고요. 300억의 부가.
관념에 계속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의 현존성, 무한성을 자각하지 못해서 상상력을 개나 줘버리고 정말 인생을 건축하겠다라는 건축자라고 하면서 상상력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버리니까 이 모양 이 꼴인지도 모르고 자기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능의 빛이 계속 투사돼 갖고 내가 계속 그 1년 전, 10년 전 삶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음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 의식 상태가 몰라 처먹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원통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의 광원 소스 입장에서 얼마나 원통할 거예요. 이 빛인데 왜 빛은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고 느끼라고 쏴주는 빛인데 왜 굳이 안 좋은 필름을 굳이 남겨서 그것이 투사될 수밖에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어쩔 수 없이 우로가 아니고 좌로도 쓰일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을 겪게 하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반대편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사랑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고 아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깨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라고요. 아담의 한계성에서 그것에서 탈출하고 싶은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마음이라고요.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진리로 깨어날 것입니다. 왜? 느낌은 진리의 소통 언어니까요. 느낌이 전부이니까요. 느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아기 예수니까요. 그것이 깨어나게 되면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고 완벽하게 I am으로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느낌을 키우십시오. 느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없이는 내 의식을 기뻐하게 할 수 없어요. 황홀감은 내가 느껴낼 수 있어야 돼요. 오죽했으면 아가서에 사랑하는 연인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사모하는 그 사모곡처럼 그렇게 아가서가 피력이 돼 있을까요? 잠재의식에 내 최고의 느낌을 가져가서 믿음의 욕망의 씨앗을 심어내고자 최고의 여인과 합방하는 그것을 꿈꾸면서 아가서에서 써 있잖아요. 거기에 솔로몬이 전차도 나오고요. 11절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 상태가 그의 모든 경험의 원인이라는 진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입니다. 내 의식이 내 스크린에 그렇게 비춰져서 그런 건데 그 스크린 입장에선 그것의 주가 되는 의식 소스, 주를 몰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그렇게 종 모양이 그렇게 된 건지 주의 종관계를 모르니까 원인과 결과관계를 인과관계를 모르니까 알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투영된 그게 전부인 거예요. 건축자들이 상상력을 최고의 모퉁이 돌로 써야 인생이 건축됨에도 불구하고 리빌딩됨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을 그냥 개나 줘버려라면서 그 공터에 버려버리죠. 그 버린 돌도 상상력도 무시당하는 순간 상상력은 여러분들한테 좌로 여러분들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이 계속 쳇바퀴로 도는 거예요. 현실이 계속 반응당하면 반응한 결과물이 또 현실이 되고 그것이 또 현실을 또 공고히 하는 더 큰 반응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은 더 열받고 더 비관하고 나중에 무뎌져서 더 이상 소망의 소자도 욕망의 욕자도 더 이상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널브러져 버리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면서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모든 안진뱅이들일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병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는 외부의 것을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보여진 결과물이 거꾸로 원인 노릇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시간 순으로 뭐 어제 일어난 일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열받아야 될 일이고 분명히 제가 잘못했으니까 난 잘못이 없고 당연히 쟤를 죽여야 되고 거기서 내가 열받고 이것이 내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전염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는 외부의 것을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현실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나중 나타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공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시간순으로 먼저 발발되어 있으면 마치 교통사고 처리 분석하듯이 먼저 이제 끼어들었던 차가 먼저 원인이 돼갖고 나중에 2중, 3중, 4중으로 피해본 이 차가 생겼다라고 마치 추적하듯이 시간순으로 먼저 나타난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이 쳇바퀴에 가둬진 고깃덩어리 마인드예요. 근원적인 4차원의 의식, 잠재의식에 심어진 그것이 이것을 발발시켰다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교통사고 처리반을 거기로 출두시켜야 되는데 현실에서 분석하고 자빠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아프죠. 분석 잘한다고 해서 누가 상 안 줍니다. 분석 잘해봐야 결국 현실에 반응 더 잘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탄 악마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사탄 악마가 더 잘 됩니다. 더 자기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다 나갔나요? 서운하네. 가시라고 다 가셨나? 한 분 남아서 한 분.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하는데 오늘 엄청난 진리를 토하는데 이생결님이라고 저기 로든너님 갔나요? 박민서님 남았나요? 로든너님 남았나요? 나중에 녹화본 보십시오. 청변 패밀리만 보시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엄청난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귀하고 진짜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난다고 제가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꼬아버려서 보여서 오히려 밉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보이는 인식대로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제가 꼬아볼 거고 깨어나면 오히려 엄청나게 감사해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 탓을 하세요. 저는 배짱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고 안 가르쳐주는 제 마음이니까 제가 뻐길 수도 있는 권한도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적게 가르쳐드리고 안 뻐기는 걸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다 가르쳐드리고 뻐기는 걸 원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뻐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 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익입니다.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죠. 이렇게 해서 11절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몇 절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려버려. 그 다음에 12절은 아까 말씀했던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왜 우리는 진리를 영접해야 되냐. 현실의 투영물은 왜 주가 되는 원인세계의 의식을 주로 여겨야 되느냐. 왜 여호와를 창조의 의식의 권능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의 힘을 내가 왜 경외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경외하는 그 의식의 상태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이름을 믿어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요테바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면에 있는 그 본질, 이 마음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요테바슈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호와 요테바해 다 말씀드렸죠. 내 의식이 모든 창조의 결과물을 낳는 그대로 히브리어로 들어가 있는 거. 그 이름의 본질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기 있고 우리가 부모 밑에 자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법칙이 있었는데 그 법칙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녀 되는 것처럼 깨어나는 거예요. 법칙이 진리의 파편을 낳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 진리가 깨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현실의 눈을 감고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그 선순환 사이클에 편입돼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I am 됨을 깨닫는 끝판왕만 찍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단히 야곱의 사닥다리를 높이고 계속 부단히 내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용했던 힘은 모든 사람 안에 있다. 우리가 전화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전능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장님을 치유시킬 수 있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유적인 것입니다. 꼭 병자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인식의 힘은 무소불위,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의사 역할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지 않는다. 에이,
말이 그렇겠지, 이론이 그렇겠지 라고 대부분 생각하죠. 진짜 내가 지금 정말 느껴버리면 느낌 자체가 느낀 만큼 에너지가 쏴져서 알아서 그것이 현실의 결과가 날 때까지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믿어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 느껴내야 돼.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더 느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뽕을 못 뽑았다.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미 다 느껴버려서 이미 그냥 덤덤해졌다. 그럼 내가 더 이상 느낄 게 없다. 더 이상 나는 에너지를 쏘아낼 필요가 없게 됐다. 내 안에서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죠. 안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로 넘어가서 제6일 더 이상 믿음의 느낌의 일로 영적 전쟁을 치를 일이 없게 되었다. 완벽하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상태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정하는 진리를 스스로 확신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다. 기도는 뭐죠? 내가 영으로 느껴내는 거죠.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계속 이미 받았다고 느껴버리는, 너무나 당연시 느껴질 때까지, 덤덤해질 때까지, 평안해질 때까지 이미 잡은 물고기에 먹이 안 주잖아요. 더 이상 간절해지지 않잖아요. 즉 간절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간절해지지 않는 느낌으로 갈 때까지 필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요, 건너가야 될 어떤 강의 헤엄이라고 봐야 되나. 간절한 자만 물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건져 올려주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건너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는 역설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아는 행위예요. 원하는 행위는 이미 받은 줄로 아는 행위로 넘어가야 된다.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즉 간절함은 간절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간절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계속 간절하기만 한 상태밖에 안 돼. 현실에서도 계속 꿈이 안 이루어질 거예요. 간절함은 그 최대한 이미 받은 줄로 황홀하게 느껴서 무덤덤해짐을 느끼고자, 즉 더 이상 간절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게끔 하고자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설 반어적인 느낌을 아시겠어요? 최고의 성적 유희 뒤에는 나른해지고 더 이상 그 모든 것도 귀찮아지고 전혀 배고픔이 사라지고 갈증이 해소되는 그 느낌이 생각하시면 유추가 될 거예요. 최고의 갈급함을 키워서, 황홀감을 키워서 그걸 끝판을 다 봤다고, 끝장을 봤다라고 생각한 그 이후 상태에 내가 머금을 것만 같은 그 평온함, 나른함, 다 이뤘도다 라고 예수께서 얘기했던 그 말씀처럼 다 이룬 자의 그 마음의 여유, 안식함,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거를 뚫어낼, 간절함을 뚫어내면서 완벽한 황홀함의 끝판왕으로 찍어서 하늘 높이 낱낱낱 쏘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다 가버리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무실 분 좀 주무세요. 저도 적당히 하다가 들어갈게요. 이게 그래도 어쨌든 상세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이거 제가 책을 훅 훑어버리면은 저야 편하죠. 그 의미가 없잖아요. 대대로 이어질, 다시는 안 할 제 역작인데 나중에 녹화본 보는 분들한테는 야, 이렇게 상세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하나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몇 분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정변 패밀리 거로. 우리가 아무개 아들이라고 믿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 오직 우리는 각자의 이 세상에서 이름 석자 그 자가 아니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즉 나는 내 안에 있는 나로서 존재하는 아임인 것이에요. 나의 존재의식이 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시게 되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다는 것은 시공간에서 고깃덩어리적인 이성오감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깃덩어리들이 정말 IQ 2000이라 해도 찌지고 볶고 해도 결코 영의 세계를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전혀 별천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결과의 세계와 원인 세계, 무한대 무비 인식의 카메라의 세계, 필름의 세계와 그것이 투사된 스크린의 투영물의 세계는 완벽하게 딴 세상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영으로 깨어난 자는 영과 함께한 영 진리 상태가 된 상태예요. 진리의 세계는 진리가 되어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빛의 광원 자체가 됐을 때 빛의 광원 자체가 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I am that 의식이 욕망을 어떤 상상력을 가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동시켜서 나 이거 할래 라고 I am man 난 사람이 될래 내가 아담을 창조할래 말씀을 내뱉는 순간 세상에 명하는 순간 거기 때문에 아담의 육신의 옷이 탄생하고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우리 안의 욕망은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은 창조를 계속 하시고 계셔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살아 숨쉬어서 그것을 믿음의 힘으로 현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즉 우리가 나의 나됨을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창조가 되고 그 원소스가 내 안에 나의 의식이었음을 내가 은혜 받았음을 내가 나일 수 있었음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영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즉 영광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영광되게끔 하는 현실의 종된 몸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주의 영광을 주 스스로 볼 수 있는 주이기도 하고 현실의 아담으로서 반인 반신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지은 이제 그 결과물 투영물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담 스크린 투영물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의식이 창조의 영 하나님임을 증거하면서 찬양한다라는 거죠. 종이 주를 찬양하고 주가 주 스스로 찬양받으면서 하나님됨을 아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의식은 믿음의 힘을 통해서 심히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고 무한 인식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I am that. 내가 I am으로만 있지 않고 현실을 바꿔내는 내가 욕망을 추구해서 상상력을 투입시키는 독생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욕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식으로 입술에서 뱉어내지 못하면 내가 그 무엇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욕망을 스스로 나 이거 욕망하려라고 해서 내가 분석해갖고 이성적으로 욕망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그것을 왜 욕망하는지도 몰라야 진짜 욕망인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욕망케 한 것을 선물로 덥석 받아 먹는 놈은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믿어낸 것이죠. 믿음의 씨앗을 잠재의식에 심어낸 거죠. 즉 내가 하나님됨을 안 상태의 의식의 상태죠. 그는 현실을 창조하는 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자체가 진리이고 이 자체가 종된 몸 입장에서는 은혜이죠. 그리고 내가 고기가 아니고 하나님 영과 합일체 온 우주 만물의 법칙 그 자체임을 내가 알게 되니 얼마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진리가 아니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누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니까. 다 갔냐고요. 한 명 남아있는 것 같은데 누구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안 해줘야지 누가 남았는지 모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이 되겠구나. 제가 그걸 못 알아보니까. 그럼 그런 선이 좋은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익명으로 남겨야 누가 간지 모르니까. 이게 13절, 14절의 뜻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곱씹어 볼수록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속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자꾸 깨어나줘야, 자꾸 상상을 통해서 내 의식이 팽창이 되줘야 내가 쪼잔해짐에서 자유함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상상력의
욕망이 내 안에서 깨어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의식이 하나님의 영적 힘을 힘입고 인식의 파워를 완벽하게 I am that으로 깨닫고 느껴내음으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의식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땅끝 뭐예요? 무한대죠. 의식의 끝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인데 의식은 무한대의 의식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무한성을 원래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지만 모든 것을 전지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지에서 전능하지만 현실은 한계 지어준 것만 투사되기 때문에 I am that으로 특정된 것만 구체성을 띠고 현실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들은 다 연관돼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를 스스로 확신시키기 위해서, 즉 내 안에서 진리가 점점 팽창돼서 무한대의 의식의 영임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전지자 또한 전능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I am that 상상력을 계속 깨어낸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말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즉 여기서 언급한 혈로, 육신은 혈로나 육신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 고깃덩어리적 마인드를 말해요. 현실 반응의식의 한계예요. 잘해봐야 분석 좀 잘하는 거고 이미 일어난 결과에 빠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사고의 틀과 지적인 상에 응답하는 전능의 정신적인 힘을 인정할 때,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반해두고 모든 업성을 있음으로 불러내서 느낄 수 있는 무한성의 그 인식의 힘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의 제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의 한계성이 갇히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즉 하나님이 I am이 의식이 무엇을 원할 때, 느낄 때, 욕망할 때,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창조할 때 왜 창조했냐 감히 우리가 물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성이니까. 스크린에 빛이 투사되는 것은 빛 마음이죠. 빛이 광원에서 발산이 되니까 투사가 되는 거잖아요. 너 왜 빛이 괜히 여기 비추고 있어?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욕망을 선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이걸 욕망하는지 나한테 따져 물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야 다 잡아먹으라라고 돼 있어요. 믿음아 다 느껴내라. 이때 여러분 안에서 언약은 성취됩니다. 내가 나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되었구나. 내가 만유의 주제였구나. 내가 상상력의 끝판왕이었구나. 그리고 그 본성은 아름다움을 믿자. 그 다음에 진실할 그 한자어 진실, 그 다음에 정말 착할 선자, 완전성, 완벽성이다. 즉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완벽하다. 모든 것이 있는 충분자, 엘샤다이고 오마이티, 전능자이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지, 모든 것을 전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의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의 무한대의 전체 집합 유라는 거예요. 모든 관념들의 경우의 수가 다 때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만 느끼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안 좋은 것을 느낀다면 법칙이 그러하기에 좌로도 날선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좋은 생각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네요. 끝까지 얘기 안 해주시네. 당신이 치유되었다는 느낌으로 들어갈 때 치유될 것이다. 치유라는 것은 왜 있을까요? 내 인식이 이미 치유라고 느낄 때 결과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을 경험하는 것이다. 즉 현실의 객관성을 띌 수 있다는 것은 먼저 내 의식이 주관성으로 전제가 되어야 가는 거예요. 뭔가 필름이 있어야 투사될 수 있는 결과물에 투영물이 있다는 거죠. 원판이 있어야 복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안에 욕망, 소망은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상상이 현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이 육신, 아담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상상력은 우리 안에 나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그 다음의 욕망을 깨워내기 위해서 지금 나로 욕망케 한 것이라고요. 욕망이 현현된 것은 그 안에 가치라고 현현된 것이 아니라 욕망 2, 욕망 3, 욕망 무한대로 점점 수렴 확장되게끔 하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 창자국에서는 물만이 아니라 피까지 계속 흘러내려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응답받는 기도에 의해서 발생한 조화와 행복을 의미하는 영광과 진리로 가득 찬 독생자, 당신의 최고의 소망, 최고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최극상의 정말 욕망의 극대치, 나한테서 깨어나야 될 창조의 결과물의 현현, 그 독생자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혼자 하려니까 재미가 없네. 15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느린 것 같지만 이렇게 해드려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녹화본으로 정말 갑옷처럼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드려야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부활 시리즈부터 다 보신 다음에 좀 내공이 쌓인 다음에 이걸 보게 되면 야 진짜 이거 정말 끝판왕이다. 요한복음 강의 시리즈가 정말 전무후무할 끝판왕이다. 이렇게 역사 속에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